권투 선수 출신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권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에 남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권투 선수들이라든지 일명 선수들은 경기 전에 거의 승패가 거의 90% 이상 결정되고 경기를 임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를 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대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진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수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박태환 선수라든지 골프라고 뭐 예를 박세리 예전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풍미했던 박찬호 이런 선수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있어요. 선수들 인터뷰나 잘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이 나한테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승패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고요. 그게 뭐가 들어왔냐? 실패하고 저주하고 지옥 배경이 이미지인 사단의 형상이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이미지, 어떤 형상이 나한테 들어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는 이미지 형상이 이 시간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할까요? 이거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우리 성경 여기 있죠.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이게 성경 처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에도 누구를 얘기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전부 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분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 능력도 아니고 네 지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만일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되고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붙잡아지는 그 순간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1장 17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다른 것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만 복음이구나. 다른 건 복음이 아니구나. 응답도 증거도 축복도 치유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한테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뭘 이뤘다, 내가 뭘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행복해졌다, 평안해졌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나한테 계속 붙잡아진다? 그게 하나님 은혜고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만 복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나의 기준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나한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것들이 계속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복음의 사람들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자꾸 다른 게 들려질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저한테 종종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영적 문제고 스스로도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잡혀 있어요. 그럼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절대 안 들어요. 그냥 나한테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설교 때는 얘기하시죠.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요.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야 된다, 표적을 구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다, 위로를 받았다, 지혜를 얻지만 오직 복음 안에 부르신 우리에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했기로 내가 작정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모르고 싶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빌립보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니라.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계속 그리스도만 말을 하는 것이 수고름이 없고 계속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복음 아닌 계속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예수 믿었으니 축복받아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참아야지, 견뎌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냥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금욕주의를 얘기하죠. 복음 아닌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게 만일에 한국에 와서 번역이 됐다면 발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죠? 바울은 욕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다 수용하고 용납을 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단어까지 써요. 이거는 뭐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냐가 아니라 이 오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내가 이 그리스도만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그리고 이것들이 너희들한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자꾸 목사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니까 강단에서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저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위기에 많이 처합니다. 어쩔 때는 그것도 못하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헌신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진짜 욕까지 차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야, 내가 진짜 복음 붙잡았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라고 하는 자랑,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욕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더 강하게 남고 붙잡혀질까? 정말 심히 극하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 이루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심이 없고 뭐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님은 뭐 괜찮다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강조될까 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들이 솔직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는 딱 세 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사단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영어로는 템테이션, 유혹해서 복음을 떠나가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 이 시험의 목적과 결론이 있어요. 시험을 칠 때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고 답이 있고 원하는 게 있죠. 그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테스트에서 마지막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때 이 테스트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방황도 합니다.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딱 아브라함이 반전이 되는 딱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테스트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구나. 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의를 딱 붙잡는 그 순간 그 테스트는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과의 관계거든요. 사단은요, 다른 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니?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니? 그리고 우리 가족에는 목회자가 있니? 뭐 다 필요 없어요.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유일한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내 주변에 있는 흑암이 잘 무너지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진짜 오직 예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세상과의 관계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나 무능이거든요. 내가 만일에 세상에서 경제 문제에 힘이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의 문제 관계에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힘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능을 하면 뭐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되고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96년 이때부터 이 복음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벌써 한 25년 일이 된 거죠. 처음에 제가 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복음을 깨닫고 참여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응답받겠구나. 축복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훈련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전에 월화 집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매주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쫓아다니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게 응답받아야 될 것 같고 전도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섬기는 교회에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응답받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응답받아야 될 것 같고 너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 정신없다 라고 들 만큼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보니까 열악한 게 많아요. 제가 큰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작은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큰 교회라고 문제 없냐? 아니요. 큰 교회는 문제 더 많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작은 교회는 드러날 뿐이지 문제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응답받아야 될 거고 저것도 응답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축복도 받아야 되고 저 축복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전도운동이요? 아니면 제가 섬기고 있던 전도 캠프요? 아니 집중훈련이요? 저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뭐였냐면 진짜 목표가 뭐냐면 아마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였었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 하나님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수많은 중직자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대요. 결정적으로 내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해결책을 찾아 움직이는 걸 저는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저 은평구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잊지 못하는 한 분을 제가 만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한 주 있다가 안 나오시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장문의 문자를 쫙 보낸 겁니다. 목사님과 저한테. 제가 그때 부교육자인데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 첫 번째 교육관이 없다. 교회가 약했거든요. 두 번째 어떤 기관이 너무 약하다. 세 번째 내 자녀를 챙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가 없다. 쫙 적었어요. 뭘 느꼈냐? 이분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어떤 조직, 어떤 형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겁니다. 맞죠? 그때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기 시작을 하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누리게 된 겁니다. 나는 교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가 아니라 저는 부족한 그것이 생명 살리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이 말이 제 입 밖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3절에 성경이 뭘 말을 하냐? 성경이 말하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언약 붙잡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의 근원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를 서밋으로 삼겠다, 치유하겠다, 축복하겠다, 그걸 믿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목임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근데 내 현실은 그렇지만 뭘 믿었던 거냐?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은 게 아닙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라는 걸 믿지. 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에는 그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돼 있죠.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여러 가지 갈등이 오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지. 잘 될 거야. 직장 잘 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사 갈 거야. 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성실하게 했고 충실하게 했고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받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자꾸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믿어라. 될 거야. 붙잡아라.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계속 오는데도 아브라함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아요. 뭐냐? 아브라함은 딱 그거 하나 잡은 겁니다. 실수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응답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나는 복음하는데 왜 안 되지? 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9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를 붙잡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자, 또 창세기 12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거든요.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떡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떡 내려갔더니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당시는 힘이 권력이잖아요. 근데 살아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그러면 제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못난 짓을 했어요. 찌질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 왕을 질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비멜렉 왕이 네 아내 데리고 가라. 네가 거짓말 안 했으면 됐잖아. 얼마나 아브라함 쪽팔렸을까요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많은 재물을 주면서 미안해 좀 데리고 가. 근데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책임지셨어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실수를 딱 하잖아요. 그럼 실수에 붙잡혀 버려요. 내가 왜 이랬을까? 물론 갱신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붙잡혀야 될 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야, 내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당당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신학적 용어인데 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범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실수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도 허용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어떻게 하셨냐?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방법으로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당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야. 내 실수 하나님 계획이야. 맞지요? 허용적 작정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들어가야 될 일이지 당당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또 보세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 왕에게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 재산을 얻은 것 때문에 조카 롯이랑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조카 롯이랑 갈등을 빚어서 또 어떻게 되죠? 조카 롯이랑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겠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난 동을 선택할게. 라고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야 되는 곳이 뭡니까? 라는 곳을 딱 정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니까 난 여기로 가야 되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리 가야 되네, 저리 가야 되네를 걱정하잖아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하죠? 요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실수했고 분명히 범죄한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 기분도 좋고 책임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난 너 믿어. 이 말하면. 그죠?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난 진 목사 믿습니다. 난 목사님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할 때 저라고 하는 근본 자체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뭘 해줄 걸 믿는 겁니까? 만일에 뭘 해줄 걸 믿어서 난 믿어 라고 따라오면 그걸 진짜 알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쁠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마 연애해 보셨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꼭 이 질문은 커플이나 부부관계 꼭 나옵니다. 뭐 나오냐? 내가 왜 좋아? 그 질문 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게 좋아서 저게 좋아서 내 얼굴이 이뻐서 아니면 너는 수준이 높아서 내랑 대화가 돼서 여러 이유가 붙잖아요. 그 좋습니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믿음 관계는 깨져 버려요. 근데 단지 그 사람이 좋고 믿는 겁니다. 그 사람 본질을.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줄 걸 믿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게 아니라 해줄 거야. 그걸 믿어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낙심해요. 안 되니까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요걸 믿고 저걸 믿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아까 1장 9절에도 분명히 이래 돼 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오늘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해서 얻는 것은 보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행위에 따라 응답하시는 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계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 11절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했다, 뭘 했다, 결단했다가 아니라 믿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고 교회 살려라, 5천 종족 살려라, 237 나라 살려라 라고 하니까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목사인 저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립니다. 뭐 어쩌면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거 보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제 간단한 작은 버릇 하나도 제 스스로 못 고치는 제가 뭐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교회 살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네 후대, 네 자녀를 살려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를 떠나래요. 잘 지내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랑 내 자녀랑 가족들 잘 지내는데 나는 보고만 있는데 가정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는 저주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긴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마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걸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내도 빼앗기고. 그런데요, 그 실수도요,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가나안 땅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기근 문제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또 해결해 버려요. 실수까지도. 뿐만 아니라 이제 조카 롯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확장된 시스템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브라함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양보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나는 네가 반대로 갈게. 뭘 믿은 거냐? 나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은 거지. 그렇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오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조건 저를 좀 만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분인 줄 알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워낙 저한테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옵니다. 뭐 그냥 신분도 안 밝히고
전 목사인 줄 아는데 막 와서 막 욕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분이 좀 그 부탁을 하길래 만났어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자기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대요. 근데 큰아들이 사고로 죽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녀를 보통 자녀를 먼저 떠내보내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산에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을까요? 교회 장로님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정말 이런 자녀를 키우고 싶을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의 목까지. 근데 희한하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압니다요. 그니 이분이 노심초사한 겁니다. 나중에는 극도로 타락을 하더래요. 나중엔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가출을.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대요. 네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러니, 네가 잘못해서 키웠니. 그러니까 하는 사업도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심지어 교회를 안 갔대요. 너무 변명하기 좋더랍니다. 비대면 시대. 그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막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어떤 아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어떤 유튜브 링크를 보내준 겁니다. 꼭 들어봐라. 근데 그 링크가 저희 교회 그 유튜브 링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주던가요? 라고 해서 뭐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번에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장로님한테 답이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만이다. 그게 어떤 기준도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듣고 자기 충격이 됐대요.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한테 복음은 우리 아들 플러스 복음 플러스 내 아들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나한테 기준이었던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되니까 나는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잠시 하나님의 계획에서 방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랑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맞잖아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안에 무너뜨리려는 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입니다. 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랑 내가 교회 떠난 거고 무슨 상관이 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나는 교회를 떠나 있더래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라 난 다른 기준들이 되게 많았대요. 특히 그중에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가셨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셨대요.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결단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며칠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 신기한 게 아들이 돌아왔대요. 갑자기.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이 아들이 옛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알고 들어봤더니 이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잘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저기 방황을 하다가 어떤 아름아름해서 알던 친구가 지낼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갔어요. 그게 어디였냐? 미션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돌아온 거예요. 장로님이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이거구나. 근데 내 기준, 내 방법에 요렇게 잘 돼야 돼. 지금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내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자기한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목사님 꼭 이 포럼을 하고 싶고 식사를 하고 싶어서 진짜 너무 무리하게 목사님 만나 뵙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웃으면서 장로님 미리 말씀하셨으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을 건데 어떤 문제인지 몰라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솔직히 왔다고. 그런 얘기는 새벽이도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연락하셔서 같이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저도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에 이렇게 돼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안 된다. 이것이 내가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무너질 이유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본질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겠는데 5가지를 내 가슴 속에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뭐냐? 나는 복음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2번째는 나는 복음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3번째는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번째는 나는 복음이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5번째는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신 하나님의 본질,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짓고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땅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으로 끝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응답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치유될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며 그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